아이들 동화 중에 괜찮아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단점이 있지만 괜찮다는 얘기를 해요. 또 관점을 바꿔서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앞에 있는 이제 꼬마가 동물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화니까 뭔 얘기는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꼬마가 동물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가 조금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이 동물들의 단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물들이요, 그거는 단점이 아니라고, 장점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동화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고슴도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가시가 생각나죠. 고슴도치를 보고,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 그랬더니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잘 보이시나요, 글이? 뭐라 그랬냐면, 뾰족뾰족 나는 무섭지 않아.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슴도치의 뾰족한 가시가 이 꼬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점이 아니래요. 뾰족한 이 가시 덕분에 자기는 사자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또 한 마리 또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는 뭐냐 하면 타조예요. 여러분, 타조가 날 수 있나요? 타조는 못 날잖아요. 타조는 못 날아 그랬더니 타조가 뭐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저 뭐라 그랬죠? 다다다 나는 빨리 달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타조는 못 나는 대신 빨리 달린대요. 어느 정도 빨리냐 하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타조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70km인가 80km인가 그 정도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 못 날아도 못 나는 거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책에 동물들은 많은데 제가 3가지만 준비했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번에는 기린이에요. 기린을 보고 기린은 목이 너무 길어 그랬더니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저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괜찮아, 길쭉길쭉 나는 높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이 긴 덕분에 불편하거나 이걸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높이 닿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먹지 못하는 높이 있는 나뭇잎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 분명히 단점인데 본인들은 단점이 아니라 그러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현재의 모습이 얼마든지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하게 해줘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 단점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요, 좋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세관 앞을 지나게 되셨대요. 이 세관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레위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짜고짜 별 설명도 없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그 한마디 하셨는데 레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가 이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근데 누가 또 같이 가냐 하면 그 늘 예수님을 강해하는 그 레위와 서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손님들의 면면을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대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왜 그 손님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냐? 15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 물어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물었더니 이때 왜 여러분 죄인과 세리를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냐 하면 죄인과 세리들은요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들이 거룩한 자기들이 이 죄인들, 세리들, 이 죄인들이랑 같이 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올려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 부르러 왔어.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입이 자꾸 말라서.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대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동화 괜찮아 여기 내용 있고 그랬잖아요. 가시 많은 고슴도치, 샌데 날지 못하는 타조, 목이 너무 길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기린. 근데 지금의 모습만 보면 그런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니래잖아요.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은 덕분에 사자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고요. 타조는 비록 날지는 못하는데 대신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달리기 선수였고요. 기린은 목이 긴 덕분에 다른 짐승들이 먹지 못하는 높은 데 있는 그런 나뭇잎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동화에 나왔더니 동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제자로 부름받았던 레위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레위가 아까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14절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랬어요. 세관이라는 건 이제 세금 걷는 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리였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금 징수원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요, 이게 직업에 설명한 것처럼 그 세금만 거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세금만 거두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자기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게 얄밉잖아. 근데 이것만 해도 얄미운데 그냥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었죠. 당시 세리는 어땠다 그래요? 이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당신 얼마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는 바쳐야 되는 액수만 바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아는데 내라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라는 대로 내고 짐작으로 저놈이 삥땅을 치는구나 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는 거. 근데 얼마나 삥땅을 치는지 모르니 그냥 내는 거죠. 그야말로 눈 감고 코 베이는 격이에요. 그러니 세리를 좋아할 수가 있나요? 또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에 없으신가요? 레위기. 저는 레위 지파가 먼저 생각났거든요. 레위 지파가 생각나요.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12형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파랑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다르냐? 이 집안은, 레위의 집안은요,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안에 이제 아론의 집안이 있거든요. 그 아론 집안 사람들은 제사장을 맡기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라고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한 집안입니다. 얼마나 이 레위 지파가 특별한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예,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레위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저기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고 유다기 이런 책 있어요? 르우벤이 첫째인데 첫째 아들 중요하다고 르우벤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를 위한 레위기가 따로 있어요. 네? 레위 지파만을 위해서 이 따로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책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면 어때요? 레위 지파들이 따라야 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막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이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집안 자체가 성직자 집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 레위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특별한 집안이잖아요. 성직자 집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아서 그 애들 이름을요, 애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레위 지파 집안에 보면은 애 이름이 레위가 많은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아마 오늘 본문의 레위도 레위 지파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장 거룩하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거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지 못하게 가장 세속적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서 동족들의 등을 쳐먹는 세리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게 바로 레위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뭐였죠? 성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레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앞잡이고 이 사기꾼이고 사람들한테 동족을 들쳐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로마의 앞잡이고 사기꾼이고 손가락질 맞는 인생이고 레위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요, 레위가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우리 레위라는 말의 의미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레위라고 쓰고 뜻이 뭐래요? 연합.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래요. 그런데 그 레위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대요? 마태. 우리 이 마태복음 앞에 있잖아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도 있대요. 뜻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이 마태. 근데 레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변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명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만 볼까요? 바요나 시몬. 네, 이름의 뜻은 들음이래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그때 저 바라는 거는 이스라엘 말에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하면은 누구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나중에 시몬이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 또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앞으로 너를 개바라 그럴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 개바라는 건 또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래요. 베드로도 물론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반석 같은 믿음 가졌다고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게바냐? 똑같이 이름도 반석인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 말로 기록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말이 통용어처럼 그 지역에서 다 썼어. 그리스 말만 할 줄 알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에 영어가 그렇잖아요. 영어만 할 줄 알면 웬만한 나라가 다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히브리 말을 안 쓰고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라는 말을 썼대요. 그 옆에 그 이스라엘 옆에 아람 족속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거든요. 이 아람 족속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커지면서 아람어가 이 아람의 말이 세계의 만국 공통어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론 망했다고 이제 바벨론 말 안 써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라는 달라도 무역하고 뭐 이러면은 옛날에 그 아람어 바벨론 말 계속 썼으니까 그 바벨론은 망했어도 그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이 바벨론 말을 사람들이 모국어처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로는 베드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게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게바 그러면 베드로, 시몬 얘기하는 거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복잡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름이 세 개인데 원래 본명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건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 레위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마태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삶이 바꾸게 되게 되는 여러분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레위가 마태가 된 계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레위가 마태가 되는 계기가 들어있거든요.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대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휙 보고 하는 거 이걸 보시고라고 기록했을까요? 뭔가 의미 있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네, 이런 일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레위가 구원받았잖아요. 제자가 되잖아요. 팔자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레위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신구약 합쳐서 66권이에요. 이 66권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뭘까요? 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여러분 마태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비슷한 생각 가지실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맨날 성경 읽어라, 읽으셔야 된다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이 잔소리하니까 그래 한번 읽어나 보자고 읽을 때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신약이랑 구약으로 돼 있다는 걸 정도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려니까 너무 두꺼워. 신약은 어때요? 구약보다는 얇고 기왕이면 얇은 것부터 읽자 해가지고 딱 피는 게 어디예요? 마태복음부터 펴요. 근데 마태복음 열심히 읽다 보면 지루해.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으면은 그 8분 응선을 넘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꼬냐가 덮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태복음까지만 읽어보신 분 많을 거리요. 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마태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치가
그냥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복음서들 또 있잖아요. 복음서라는 건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 마태복음 말고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 복음서들 중에서도 제일 긴 게 뭐죠? 마태복음. 왜 길까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뭐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고 어떤 사건도 기왕이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데에서 마태복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 너희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야 마태야 이름을 바꿔주셨더니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 줬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책을 레위였던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레위가 이 마태가 되지 못했다면은 마태복음처럼 아주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마태가 그 일에 선택됐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주님의 눈에 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네 모습, 이 꼬라지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우리의 달라질 미래를 보십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봐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 어떤 모습 봐야겠어요? 네? 지금의 현재의 모습 보면은 어때요? 아이고 저렇게밖에 못 살아 싶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주님이 저절로 찾아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잠재력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앞으로 저분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형제에 대한 비전을 우리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보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의 변화될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레위가 마태라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거 얼마나 이 위대한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이름만 바꿨다고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만 바꿨다고 이름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저희 애도 돌 때 여러분 돌잔치 문화라고 해서 그냥 그거 해야 된다니까 했는데 하면서도 참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돌잡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잡이. 그때 여러분이 앞에다가 사람들 앞에서 애 불러놓고 뭐 마이크, 청진기, 판사볼, 마우스 요즘에는 여권도 갖다 놓는데요. 여권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주름 잡는 인생 되라고 여권도 갖다 놓는데요. 우리 애가 그때 뭐 잡았나 난 기억도 없어요. 뭐 앉아가지고 잡았다니까 와 박수 쳐주고 끝났는데 뭐 잡았나 기억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 잡은 대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인생 살기가 쉬워요. 아마 이 세상에 판검사 아닌 애들 없고 의사 아닌 애들 없을 거리요. 예?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돌잡이 때 뭘 잡았나라 인생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을 바꿨다고 이름이 바뀐 대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름을 그렇다고 개똥이 새똥이라고 지을 건 없지만 너무 이름 그렇게 멋있게 지으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름 지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거룩하게 산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에 대해서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되라고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놈이 악한 짓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고 돌 잡을 때 몰 잡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또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굴 말씀하냐 하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뭐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더 중요한 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기도하고 계시대요. 레위가 그냥 이름만 바꿨다고 위대한 사도 마태가 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마태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마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형제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도 그래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빨리 예수 믿고 사람 돼가지고 좀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 소원만 품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성도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욕할 거 없어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돕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